사무엘하 16장에는 이제 다윗을 깊은 절망에 빠뜨리고 낙심하게 만들며 완전히 그를 무너뜨리게 되는 세 가지 공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비보셋의 배신입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죠. 원수의 후손이었고 또 후에 화근이 될 수 있었지만 사무엘하 9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서 왕자처럼 그리고 아들처럼 대하게 됩니다. 어쩌면 다윗이 보여줄 수 있는 무비보셋을 향한 최고의 호의와 사랑을 베푼 것이죠. 그런데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가 전한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된 3절 말씀에 보면 무비보셋이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의 왕국을 다시금 재건하려 한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다윗의 사랑과 다윗의 친절과 그의 용서와 자비가 이제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후에 이 시바라는 사람이 거짓말로 이 자신의 주인들을 비방한 것이 드러나긴 했지만, 그러나 어쩌면 그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소식 자체가 당시 도망자의 신세에 있었던 다윗에게 있어서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시므이의 모욕과 저주입니다. 시므이 역시 사울의 친족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을 뒤따르면서 돌을 던지며 모욕하고 저주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왕이었지만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를 죽이지 않았죠. 그는 전쟁 중에 전사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다윗은 이 사울을 죽일 수 있을 때 살려줬고 사울의 죽음을 오히려 기뻐한 것이 아니라 슬퍼하고 애통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시므이는 그 모든 것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기까지 다윗이 겪었던 수많은 고생과 용서와 결단과 그 많은 업적들이 송두리째 부정당하게 된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다윗의 믿음이 부정당하게 됩니다. 다윗은 지난 모든 시간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버텨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쳤던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윗을 또한 사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이는 그러한 다윗의 모든 믿음을 부정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지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것이다. 하나님은 너를 미워하셔 라고 한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을 향한 공격은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공격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의 부추김에 넘어간 압살롬은 이제 너무나도 끔찍한 이 폐륜적인 행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본문 16장 2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궁에 남기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후궁들과 함께 이 압살롬이 동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의 후궁들은 왕의 아내들이죠. 그러니까 압살롬은 지금 아버지의 아내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으로서는 물론이거니와 아버지로서의 다윗의 자존심과 지위와 권위가 이제 송두리째 무너지고 모욕당하는 장면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압살롬에게 더 이상 다윗은 왕도 아니었고 아버지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압살롬은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에 기록된 엄격하게 금지된 근친상간의 죄를 범했습니다. 이 죄는 성경에 기록 보면 죽임을 당해야 하는 매우 악한 죄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압살롬은 지금 아버지를 모욕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불신앙의 죄를 함께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자신이 이 무시와 모욕을 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 즉시 심판의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장면을 마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어쩌면 그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다윗의 심정은 차라리 칼과 창에 찔림을 당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를 만큼 처참한 심정에 놓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부정당하는 처지에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그의 각오와 업적과 헌신과 사랑과 자비, 무엇보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행했던 모든 행동들이 부정당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비참한 모욕과 저주가 과연 있을까요? 우리가 뭐 10년, 20년, 30년, 40년 뭐 잘했든 못했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쳤는데, 그러한 20년, 30년, 40년의 신앙생활이 송두리째 부정당한다면 우리의 심정은 어떨까요? 만약 우리가 이러한 공격과 또 이러한 모욕을 당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다윗을 향한 시므이의 저주를 보고 들은 이 아비새라는 사람이 지극히 당연한 반응을 보입니다. 사무엘하 6장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아비새가 자신이 주군으로 모시고 있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왕궁에서 도망자의 신세잖아요. 다시 왕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비새는 다윗을 따라서 그 광야길로, 그 도망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처럼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쳐서 섬기고 있는 왕이 모욕과 부정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노하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며 사울을 피해서 살아갈 때에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왔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에 다윗과 함께하며 동고동락하며 고생했던 그 측근들이 다윗이여,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반응했던 그 반응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지 못하고 왕에게 시므이를 죽이겠다라고 말하죠. 근거 없는 조롱과 비방과 모든 업적과 각오를 부정하고 모욕하는 공격을 어떻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아비새와 달랐습니다. 다른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모든 공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아멘. 무슨 말입니까? 풀어보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라고 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신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야 할 죄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윗 스스로가. 그러니까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거나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인내, 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은 시므이가 하고 있는 저주와 모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무비보셋이 왜 배신을 하고 시므이가 왜 저주를 했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대신해서 왕이 되었으나 왕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왕의 사명, 그 책무를 성실히 감당하지 못한 죄가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악행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압살롬이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22절 말씀에 보면 장막을 치고 악한 일을 행한 이 옥상은 다윗이 목욕하는 밧세바를 본 바로 그 장소, 그 옥상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들의 모욕과 비난을 통해서 자신의 저질렀던 잘못과 실수를 직시하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다윗과 같은 상황들을 처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른 것들은 다 참는다 해도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모욕하거나 나를 억울한 일들 가운데에 내모는 일들은 어쩌면 가장 참지 못할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비방과 원수의 공격들이 있을 때에 반드시 갚아줘야만 직성이 풀릴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공격 앞에 분노하고 반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기지 못하거나 패배하게 되면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죠. 고통스러운 현실을 부인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성숙한 믿음이 바로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인내하는 것처럼 참는 것처럼 가만히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드러난 일에 함몰되어지고 드러난 일을 곱씹어서 절망과 낙심 속으로 우울감으로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한다라고 하지만 쉽게 무너지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쉽게 자주 우리는 죄로 오염되며 우리가 선을 행하려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빨리 그 선을 행하는 마음보다 욕망 앞에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앞에 무너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드러나지 않았을 뿐 숨겨지고 감추어진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많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비난과 공격은 근본적으로 이유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저지른 죄악과 과오에 비하면 훨씬 더 적은 비난과 훨씬 더 적은 공격을 당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때로는 세상과 때로는 이웃과 가장 가까운 가족 안에서 우리가 비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의 죄를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비난이 옳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깨달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두 번째 반응이 1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다윗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자신의 죄와 잘못에 이제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단순히 다윗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 망하게 할 거야, 내가 너 저주할 거야, 너 멸망시킬 거야가 아니라 다윗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죄와 저주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결국 회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됩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와 그로 인한 결과들을 통해서 자신이 저지른 죄를 깨닫게 되고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된 것이죠. 자신의 원통함이나 억울함을 하나님께 풀어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게 됩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공격을 하는 모든 원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우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선을 베푸셔서 자신을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에 수많은 시편들이 있습니다. 그 시편들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표현들을 쓰고 저렇게 원수들을 막 저주하고 막 비난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때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하면서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이 그러한 표현들을 했던 그 대상이 자신의 원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자신을 모함하고 자신을 궁지로 모으는 이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그 육신의 분노로 그들에게 화와 저주를 쏟아냈던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자신의 연약함과 불쌍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해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기를, 자신의 그 원수들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기를 다윗은 간절히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마주할 때에 다윗은 절망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회복과 치유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다시금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믿었고 그 믿음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죠. 자신을 향해 모욕하는 시므이를 향해서 그냥 내버려 두라라고 이야기하며 그는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깊은 내면에 있는 연약함과 또 아픔과 슬픔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모든 일들을 역전시키셔서 우리를 구원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원수들의 공격을 통해서 다윗의 실체가 드러났죠. 다윗은 정말로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와 같았고 상한 갈대와 같았다라는 것이죠. 작은 입김에도 꺼져버릴 심지와 같았습니다. 그의 생명이 언제 꺼진다 해도 이상하지 않았고 그가 언제 사라져도 아무도 놀라지 않을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한 갈대 같았습니다. 스스로 서 있는 것조차 불가능했고 작은 짐승이 살짝 닿기만 해도 조금만 바람이 불고 물이 흘러도 부러져 땅에 떨어져 쓸모없이 썩어갈 상한 갈대와 같았다라는 것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그러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점점 더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사그라져 들었고 모욕과 공격 속에서 꺾여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을 당신의 은혜로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함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며 모욕과 수치와 절망의 시간을 보냈지만 그 절망과 모욕과 고통과 수치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그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이 약하고 비참한 신세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 첫 번째 은혜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도 더 가까이 나아가게 이끄신 것이 바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두 번째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그를 살리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시행하시는 이시라고 이사야 42장 3절과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다윗과 같이 공격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일어나기조차 힘들어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있죠. 모든 수고와 헌신과 사랑이 한순간의 배신감으로 물거품처럼 사라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굳게 믿었던 믿음이 조롱과 모욕 속에 흔들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쌓아왔던 명예와 업적과 지위가 땅바닥에 나들굴기도 하며 그러한 우리는 분노와 원망과 절망 가운데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연약하고 비참한 죄인된 인간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에 우리의 자신이 상한 갈대이며 꺼져가는 심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힘이 그렇게 자랑했던 우리의 업적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우리의 맨 얼굴을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오늘 다윗의 이 사건들을 통해서 다시금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모욕과 조롱과 무시와 분노를 대하는 우리의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할 말은 해야 한다라는 모습들이 있고, 어떻게 할 말을 다 하고 사느냐, 참아라라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모습이 더 좋은 모습일까요? 어느 것이 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전자는 예포성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고 후자는 자기의가 강한 사람의 표현인 것이죠. 전자는 곧 후회하고 회개하여 주위를 잠깐 괴롭히지만 후자는 오히려 비난과 정죄로 주위를 오래 괴롭히죠.
본질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둘 다 자기 힘으로 삶에 주어진 마주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을 넘어서는 일은,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는 일은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닌 우리보다 강한 분께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어도 하나님 안에서, 참아도 하나님 안에서 참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기를, 우리 가운데 만나 주시기를,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그분께서 꺾지 않으시고 끄지 않으셔서 심판에 이길 때까지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주님과 동행한다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의 삶이지만,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끝내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기심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상한 갈대가 어떤 나무보다 더 견고하고 흔들림 없이 서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꺼져가는 심지가 그 어떠한 세상의 풍파와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절망과 분노와 실패와 낙심을 이겨낼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며 그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심지처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외쳐 부르며 다시 오실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